우리가 흔히 아는 노아의 방주 일하기는 뭐랄까, 동물들이 줄지어 나오는 귀여운 동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요, 성경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전혀 다른 훨씬 더 어둡고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완전히 물로 덮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얼마나 끔찍한 죄였으면 그냥 벌을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초기화를 해야만 했을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잘못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뜻이겠죠. 성경의 진단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고 또 절대적입니다. 문제가 그냥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 바로 그 생각의 중심부 자체가 완전히 썩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총체적인 타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지상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타락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만남에서 찾고 있어요. 가장 고전적인 해석 중 하나는요, 이걸 거룩함을 지켜야 할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지에 대한 비극으로 봅니다. 여기서 비극의 핵심은 그냥 다른 족속과 결혼했다, 이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이라는 기준을 버리고 언약 대신에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아름다움, 그걸 선택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던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6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이 문제는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 그러니까 나쁜 열매 몇 개를 따는 걸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에요. 부패는 훨씬 더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바로 인간의 모든 의지와 욕망이 뿜어져 나오는 그 근원, 마음 자체가 완전히 오염돼 버린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정말 무섭게 강조하는데요. 그냥 일부 계획이나 대부분의 계획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악함이 가끔이나 때때로 튀어나오는 수준도 아니었어요. 본문은 이 내면의 악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악을 향해 흘러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선언하죠. 그들의 본성은 오직 악할 뿐이었다. 선한 구석이라고는 농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신학적으로 이걸 바로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이 영위가 된 완전한 파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완전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 그러나라는 이 한 단어가 모든 판을 뒤집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타락의 원인을 인간 내부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 타락 상태에 이르렀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에 또 다른 차원이 숨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단순히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지상의 비극이 어떻게 우주적인 전쟁으로까지 번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경건했던 셋의 후손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많은 고대 문헌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을 타락한 천사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번째 관점이 맞다면 이건 그냥 인간의 실패다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악한 세력이 인류 역사를 망치기 위해 벌인 거대한 우주적 침공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역의 목표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구원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도록 인류의 혈통 자체를 오염시켜버리는 거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의 아주 오래된 미스터리 하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네피림이 홍수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고 말해요. 아니, 홍수가 모든 걸 쓸어버렸다면 어떻게 그 후에 또 네피림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이 구절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마주쳤던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사실은 두 번째 반역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홍수를 보내서 악한 자들만 쓸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셨죠. 다시는 타락한 하늘의 존재들이 땅의 역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늘과 땅의 경계 그 자체를 다시 설정해버리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아는 무지개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가 그냥 아름답게만 보는 이 무지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캐셰트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투용 활이라는 뜻이에요. 전쟁할 때 쓰는 그 활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쟁 무기인 활을 하늘에 딱 걸어두신 겁니다. 자, 이 우주적 전쟁은 이제 끝났다. 다시는 신적인 영역과 인간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문을 아주 단호하게 봉인해버리신 상징인 거죠. 자, 보세요. 원인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든 아니면 우주적인 반역이든 혹은 이 둘 다이든 간에 결론은 하나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두 관점은 결국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냥 구조선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죠. 하나님의 해결책인 방주를 자세히 뜯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방주를 배라고 부르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르는데 이건 상자라는 뜻이에요. 이 독특한 단어 테바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바로 죽음의 강이었던 나일강에서 아기 모세의 생명을 지켜줬던 갈대 상자를 가리킬 때 쓰였습니다. 둘 다 죽음의 물결 속에서 언약의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상자가 아니었어요. 방주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성전의 뜰, 성소, 지성소라는 3중 구조를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말 그대로 방주는 물 위에 떠 있는 성전의 모형이었고 심판 속에서 보존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었던 겁니다. 죽음과 심판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뚫고 하나님의 생명을 안전하게 운반한 거룩한 공간이었던 거죠. 이 고대의 심판과 구원 이야기는요, 결국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어떤 실제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 심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심판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분명한 그림자이자 원형이라고 선보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의 홍수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테바, 유일한 방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심판의 물 위로 떠올라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라는 심판의 홍수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야말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최후의 방주인 셈이죠. 노아의 이야기는 그냥 오래된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물이 지금도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디에 의탁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이 고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안전과 구원을 위한 희망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 오늘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